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삼성그룹의 상속세가 세간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작년도 상속세, 총 상속세가 3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후에 유가족이 내야 될 상속세가 12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의 전체 상속세가 3조 9천억 원인데 한 가정에서 내야 될 상속세가 12조 원, 3배 이상이 많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물질과 관련된 상속세이고요. 또 이건희 회장은 문화적인 유산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무려 2만 3천여 점의 아주 고가의 미술품을 남겼어요. 그 중에는 국보가 12점이나 있고요. 보물이 40여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긴 이런 미술품들, 문화유산을 감정가로 계산을 하면 3조 원 정도, 또 시세로 따지면 1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가치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유산치고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화제가 된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또 아이들에게 남길 첫 번째 제1호의 유산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유산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참 세상적으로 부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에 물질의 유산은 잠깐이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하면 제가 꼭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존경하고 또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할아버님, 처조부님이신 조윤숙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윤숙 목사님 화면에 이렇게 뵐 수 있는데요,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고요. 이제 축복시를 많이 쓰셔서 봉헌 예배라든지 또 취임식이라든지 이럴 때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때 조윤숙 목사님 연세가 90세이십니다. 아주 정정하시죠? 그리고 그 어느 교회의 봉헌 예배 때 축시를 낭송하는데 저 액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1994년 제가 군목 시절에 두 번째 교회인
샬롬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오셔서 축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90세 때에 저렇게 정정한 모습으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군남교회 2001년도에 취임할 때, 그때는 97세셨는데 그때도 오셔서 축복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10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조금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모릅니다. 장수 비결을 세 가지로 늘 이야기하셨어요. 장수 비결의 첫 번째는 심불로, 마음이 늙지 않아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늙지 않으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퇴를 앞두시고, 목회 은퇴를 앞두시고 서예학원에 다니셔서 붓글씨를 그때 배우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요, 심지어 대통령 되신 분 축복시도 써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도 받으셨죠. 축복시를 써주시면 좀 사례를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모아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하던 1988년, 그때는 제 첫 조부님이 될 줄 몰랐어요. 그때에 감신대 오셔서 장학금을 1,000만 원을 기탁을 하셨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감리교 원로 목사 회장이셨는데, 야, 저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면 좋겠다 했는데 제 할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 아내랑 만나서 그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요,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부메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마음도 늙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연세가 드셨어도 마음이 늙지 않아야 건강합니다. 하면서 대우받을 생각만 하시면 벌써 마음이 늙으신 거거든요. 할아버님은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늘 이렇게 식사를 어디 가서 대접을 혹 받으시면 참 좋다 하시면서 저보고도, 야, 임 목사, 저 롯데백화점 몇 층에 가니까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데 그 음식도 좋고 전경도 좋더라. 내가 한 통 낼 테니까 조사모랑 둘이서 같이 식사하자. 내셔요. 식사 내시고. 아주 멋지게 사신 어르신입니다. 두 번째 할아버님은 심불로, 믿음이 늙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그러셨어요. 믿음이 늙지 않으려면 영성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생활, 말씀생활이에요. 본인도 꾸준히 하셨고요, 자녀들에게도 늘 그렇게 가르치셨죠. 세 번째가 역불로가 사역하다 할 때 그 역자인데, 일을 해야 늙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은퇴하신 다음에도요,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이 축복시를 늘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일하셨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셨고요, 봉사하시고 그러셨어요. 집에서도 보면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다 화분도 가꾸시고, 또 신문지를 다 잘라가서 붓글씨 연습하시고, 봉투 다 뒤집어서 그 백지면을 다 뒤집어 가지고 그걸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용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축복시 쓰셔가지고 그걸 재활용을 하세요. 참 부지런하십니다. 몸과 뇌를 부단히 움직여야 건강하다 그러셨고요, 타인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늙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 목사님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반드시 제일 먼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끼리의 즐거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다. 예배 때 말씀 전하실 때는 꼭 늘 반복해서 유언과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봉투에다 써주셨고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물질의 유산은 잠깐이나 믿음의 유산은 영원하다. 우리 가문은 성직자가 대대로 계승되게 하라.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요 유언이라. 멋지죠? 물질의 유산은 잠깐이나 믿음의 유산은 영원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지요. 할아버님은 매우 가난하셨어요. 과거 목회자들이 가난했지 않습니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하지만 그 가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자자손손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는데 물질 하나 물려주시지 못했는데 자녀 손들은요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를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세요. 제 아버님은 사업하다가 늦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50세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과거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그렇듯이 우리 가정도 참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시절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랑 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정말 쌀이 딱 떨어져서 끼니 걱정을 하던 그런 차였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목회하시기 전에 다녔던 서울의 신림동의 유신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박형호 사모님이십니다. 그때 당시에도 60 넘으신 할머니 사모님이세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머리에는 쌀자루를 이고 오셨어요. 이걸 내리시면서 아유 내가 너희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픈 마음을 주신다. 기도하다가 용택이 내가 어렵구나 생각이 되어서 무슨 어려움인지는 모르지만 집에 있는 쌀자루 하나 이고 왔다. 정말 신기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먹거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걸 보고 아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믿는 자에게 먹을 것과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그런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16년 되셨는데 물질적으로 유산 물려주신 건 없어요. 오히려 빚을 물려주셨죠.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형제끼리 싸울 일이 전혀 없었고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아버님, 어머님에게 늘 감사할 뿐입니다. 유산 중에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부모입니다. 내가 집 물려주지 못하고 물질 물려주지 못하고 가난해서 어렵게 살아서 애들에게 줄 거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믿음을 물려주시면 물질보다 훨씬 위대한 걸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유산이 물질 유산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인 부모님들은 믿음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20%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 복음화율은 3% 정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교회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언젠간 돌아오겠죠 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언젠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요 너무 막연한 일이에요. 믿음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 생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죠.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하면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계도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언급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단어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20절에는 믿음으로 이삭은 아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했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취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아들의 믿음이 손자에게, 손자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화가 이어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축복이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아니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겠지만 영적 그 유산은 온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진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엉뚱한 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장길섭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가족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교실에서 아이가 막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일어나더니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럽니다. 그러더니 이유도 없이 반 아이들을 하나씩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행을 하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부모도 원인을 몰라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다 하고 나더니 전혀 의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런 것은 알코올 증후군입니다. 아니, 이 아이는 술도 마시지 않는데 무슨 알코올 증후군이냐 하자 쭉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가질 때, 임신할 때 만취 상태였답니다. 그 뒤에 엄마가 계속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임신한 상태에서도 아이에게 그 영향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먹는 것,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 부모님이 바라보는 것, 부모님이 말하는 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부모님의 유전병이 그대로 유전되지 않습니까? 말씨, 성격, 인상, 태도, 모든 것이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이들 맡기면 신앙교육에 다 되리라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이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시간이 가정과 학교예요. 요즘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죠. 진짜 교사는 부모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키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자녀가 변화되리라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막연한 기대예요.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내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내 자녀로 키우는 게 우선순위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하나님이 키우신 겁니다.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을 맛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한한 거예요. 오래가질 않아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되질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자가 된 스티븐 코비가 이런 책을 썼어요. 성공한 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를 정리하는 것과 같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갑판 의자를 정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의자 잘 정리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제대로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가서만 잘하는 거는, 세상에서만 성공하고 돈 버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가족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시간의 우선순위, 마음의 우선순위, 또 물질의 우선순위를 가정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느냐, 부부간의 대화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가정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에 시간과 몸과 삶을, 물질을 드리느냐,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다 보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하는 약속이지요. 궁극적으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할례예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것이 당연한데 부모님들은 착각해요. 내 아이로, 내 소유로 착각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정당 0.84명이에요. 한 명도 자녀가 없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태어나는 아이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소위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났어요. 3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된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어르신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도 위험하죠.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세상은 이슬람화 될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은 일단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동남아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가 이슬람 청년이었답니다. 참 가이드도 잘하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자기는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갈 테니 식사 끝나시면 만나시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 아니 너 지금 점심 먹어야 되는데 지금 가면은 식사할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식사보다 기도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아멘할 부분이 아니라 이슬람 얘기거든요, 권사님. 그래서 이 이슬람 청년이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 시간 철저히 지켰나? 부끄럽더랍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가르쳤나? 부끄럽더랍니다. 야, 이슬람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키우고 계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크면 알아서 교회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십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기도하니까 아니 부모님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데 기도는 삶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삶은 보이지 않고 내가 기도하니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와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왜? 그래야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가 유언처럼 신명기에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게을리해요.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면서 그 후대가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자 그 뒤에 사사기에 보면 계속 이민족의 침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자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해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태평성대를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이 민족의 침입을 또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구해주시고, 그러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이 민족에게 계속 침입당하고 억압받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왜? 믿음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지만 여러분의 후대가, 자녀들이 믿음 없어.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아예 예배 없거나 우리 부모님 신앙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장례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후대가 믿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 영원한 믿음의 대가 이어가지 않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시라는 거예요. 학원만 보내고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 취업만 잘 되는 것이 우리 자녀의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성공, 믿음의 성공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유아 아동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어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러워서 따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한 다음에 실시를 했습니다. 29명의 우리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이 유아 세례는요, 부모님 교육이 그래서 중요해요. 4주 동안의 교육을 했고요. 제가 어제 신신당부한 게 무엇이냐? 세례 받았으니 내 아이 신앙교육 끝이다?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신다고 하는 결단이 이 세례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이 보면서 자랄 겁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갖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중고등학생, 청소년기만 되더라도요,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아니 요즘은요, 초등학교 아이들, 아니 들어가기 전부터 애들이 참 어렵죠. 말 안 들어요. 특히 이 신앙은요, 영적인 싸움이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주 철저히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과 인품을 보여야 돼요. 어떤 아이는요, 참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오긴 오는데 신앙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대요. 야, 넌 교회 오긴 오는데 안 빠지고 오는데 너 예배 시간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진 않다. 근데 어떻게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예배에 대한 흥미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교회는 나오냐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면 엄마가 눈 파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있을 때까지는 견뎌야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협박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조만간 힘이 생기면 교회 떠나는 거죠. 믿음의 본을 보이시라는 이야기예요. 협박하지 말고. 오래가지 않아요. 조만간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힘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님들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죠. 근데 기대만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물론 그가 불안하기도 하겠고 걱정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아버지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여 바치신구나 라고 하는 이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본 거예요. 이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셔야 자녀들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나는 믿음 생활 잘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거라.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굉장히 양심 있는 부모의 선언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삽니까?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본다니까요. 삶을 따라가는 것이지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말 듣습니까?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말을 들어요. 지독하게 말 안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은 삶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먼저 사세요. 말로 맨날 짜증내면서 교회 가라 교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교회 갔다 오면 행복하고 교회에 대한 기쁜 이야기하고 즐거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 가서 맨날 다툰 이야기, 불만, 원망 이런 이야기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의 삶을 본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자녀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 철저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다.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기보다는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너희도 우리처럼 고난이 올 때 언제나 기도하며 살거라. 아무리 직장 생활 바빠도 우리는 주일 성수 철저히 했단다. 주일 성수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란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선을 두고 살거라. 나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경 통독했단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도 매일 물질의 양식만 먹지 말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 먹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진정 사는 길이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물질과 삶과 시간을 헌신했단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안 하는데 너희들은 하거라? 이 통하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은 해마다 명절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풉니다. 자녀들을 같이 대동을 해요. 왜? 자녀들에게 어려운 교회를 돌보고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을 귀히 여기고 이런 본을 보이시는 거죠. 참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본을 받으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제 어머니에게 믿음의 본을 받습니다. 첫째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믿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뵀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연세가 오래도록 드셨을 때까지 믿음을 갖지 않으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오래 하셔서 유교 정신과 막 이런데 철저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 우리 어머니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가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셨어요. 70 넘으셔서 할아버님이 주님 품 안에 안기셨고 명예 집사님 되셨고 나중에는요, 하여튼간 저희 할아버님은 네 엄마가 최고다. 네 엄마가 최고다.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시는 어머니의 믿음의 본을 본 겁니다. 두 번째는 늘 교회 앞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 붉은 담요 뒤집어 쓰시고 한겨울에도 철야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식을 위해,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을 살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렸을 때 다녔던 유신교회 건축할 때 어머니는 100만 원 건축 헌금을 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어머니는 하나님 집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드리셨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요, 연세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철저하게 11조 생활, 아주 저희들이 드린 용돈까지도 계산해서 반드시 드리십니다. 제가 보지 않습니까? 헌금 드리신 거 보잖아요. 여러분, 철저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전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부모님이, 먼저 믿은 자가 믿음을 철저히 소유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이건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씨앗을 이어가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줬다가 뺏는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죠. 아니, 이 씨를 통해서 후손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삭을 돌로 살리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부활의 믿음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본 중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내 부모님이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순종했다,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얘들아, 성경 말씀 참 좋긴 한데 직장생활, 세상생활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기는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섞어서 살거라. 아이들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아멘하며 사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과 형제들에게 이어진 것이지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지금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왜? 약속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후손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 약속에 근거해서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전해야 될 이유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구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하면 지혜 주신다고 했죠. 구하십시오. 또한 정직하면 후대가 복되다라고 시편 112편에 약속하셨어요. 정직하게 사세요. 손해 나더라도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후대가 복되다고 하셨으니 내 자녀들이 복되게 하려면 내가 정직해야 된다.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예배하면 말이죠. 그러니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잘 예배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도 주신다. 너희를 영화롭게 만드실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도 이제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많은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유산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지혜롭고 복된 부모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펼쳐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점점 그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때에 비로소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